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20절 상반절까지만 원래는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의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곳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숱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제 나손이라는 집에 머물게 되죠. 이 나손 역시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손을 통하여서 바울과 약 10명이나 되는 바울의 일행들을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나손이라는 집에서 숙박을 제공하면서 함께 머물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이르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르다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해서 바울이 살아생전에 이르게 되는데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동안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 바울이 바로 이르렀는데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저는 어색했어요. 야고보에게 갔다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전에 들어가다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 들어갔다, 누구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성전에 들어갈 때만 쓰는 단어예요. 즉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19절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바울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다는 단어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문안이 아니라 포옹하다, 안아주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났냐면 약 10년이 지난 후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포옹을 했어요. 문안을 했어요. 아마 이 19절, 이 9절에 아마 생략된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바울이 섬겼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받은 그 구제 헌금을 문안하면서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순으로 보면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한 거예요. 즉 자기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지금 바울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낱낱이 말하는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이죠.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지금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바울이 2차 때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또 유명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도 고치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되고 그 억울한 옥살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늦은 새벽까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3년을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그 유두고 청년을 고친 사건들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 지역의 수많은 지역에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만났던 사건, 병든 자를 고친 사건,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 이 수많은 사건들을 지금 낱낱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한 도시가 21개의 도시고, 걷거나 배를 타고 누빈 거리가 약 1,500km. 3차는 24개의 도시를 돌아다녔고 6,000km를 다녔다. 이렇게 좀 약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차로도 5,000km, 6,000km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도 굉장히 좀 멀더라고요. 휴게소를 한 3번 들리고 운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도 멀었어요. 근데 5,000km, 6,000km, 이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에요.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돈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5,000km나 6,000km, 약 11만 km를 걸어갔다. 배를 타면서. 순탄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여행길도 아니었습니다. 관광길도 아니었어요. 쉼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낯선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은 자기의 젊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가진 것은 없고 육체의 질병을 잃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그가 성도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간증거리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일평생을 사시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교회 의자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있던 예전의 의자를 저는 이제 종종 앉아봐요. 그 의자도 뭐 새 것이 아니었고 얻어 가져오셔갖고 닦기도 하시고, 교회 마당에는 원래 은행나무였지만 그 벽돌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껴맞추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들은 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손의 집까지 나는 생각도 못했지만 나와 함께한 이 10명이나 넘는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숙박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바울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말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자기 사역이냐면 여러분 각자 개인 여러분의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요. 바울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인생의 말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제쳐주고 왜 인생의 말년에 그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셔야 되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단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몸이 연약한데 몸을 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나이와 이 직분에서 이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끔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보면 듣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목사님 젊었을 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내가 저럴 때는 저렇게 했고, 교회에 뭐를 했고, 나 아니었으면 저거 할 수도 없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근데 바울이라면 자랑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살아났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사역이 대단합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고 여러분의 눈물로 했던 기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아요. 바울의 이 사역을 듣고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시제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 너는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 매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감옥에서 저절로 옥문이 열렸어? 대단한데? 바울 너는 대단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어?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거나 바울 너무나도 수고 많았어 건네지 않았어요.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살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또 옥문을 열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울이 성경 보고를 하고 그 성경 보고를 듣고 있는 그 일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통 언제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주로 언제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초점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를 했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뭔가 이득을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 혹은 자신의 뜻이,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출세를 했을 때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양이 있을 때에, 소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조금 차원이 다른 영광, 또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과 이 자리에 함께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혹은 사역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오후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사역 또 사명 하나씩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갔고 또 야고보와 또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또 나눴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 자기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진정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